오늘의 시간에는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먼저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 이슬람교도 우리랑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대교도 같은 구약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유대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기독교는 아니에요. 그러면 또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맞죠? 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나눠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슬람교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도 믿어요. 예수님을 인정해요. 근데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믿되 그냥 선지자로 믿는 거예요. 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윤리교과서에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4대 성인이 누구였었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인류 역사에서 참 훌륭한 4명의 성인으로 예수님을 넣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윤리교과서가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진리다 그렇게 인정하면서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신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베드로가 오늘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놓고서 기독교가 좀 너무 독선적이다. 자기들만 잘난 것처럼 독선적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마음이 좀 넓어요. 웃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마음이 넓어서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란 이 진리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이거 잃어버리고서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굳건하게 믿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구원받아야 하느냐? 꼭 구원받아야만 하느냐?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배부르고 등 따숩게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 굳이 구원받아야 하느냐?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렇게 도덕적이진 않지만 거룩하진 않지만 그래도 죄 짓고 살진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살지요? 우리 화산이 마을 주민들은요 정말 죄 안 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마을에 가서 모이면 고스톱을 많이 치시는데 우리 화산 이미 마을 주민들은 고스톱조차도 안 쳐요.
죄송합니다. 화난 3년은 좀 치시더라고요. 뭐 고스톱이 죄냐 아니냐 이거 하나 따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나름대로 좀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나조차도 구원 받아야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아주 가난하게 저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였어요. 이것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죄. 이것은 내가 뭐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말로서도 죄를 짓고 또 심지어는 생각으로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조차도 알으셔요. 근데 여러분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했던 것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누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형제를 살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놀라시는군요.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아마 여기 속으로 저 죽일로 죄송합니다.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야. 그거 그대로 다 적용하면 살인죄인 거예요.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죄 짓고 살아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범죄.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로우셔서 죄를 다 심판하셔요. 그냥 죄를 적당하게 눈 감으실 분이 아니셔요. 다 심판하셔야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하시냐면 죄인을 영벌로 심판하신다고 하죠. 죄인을 영벌에 떨어지게 하시는 심판이에요. 영벌이 뭐냐면 영원히 벌을 받는 심판이에요.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떨어지느냐? 지옥으로 떨어져요. 성경에 말합니다.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요. 그곳에 떨어진 사람은 불로써 소금 튀듯 하듯이 그 불의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는 죽고 싶어도 구더기도 죽지 않아서, 구더기는 불에 아주 약해요. 태양불에도 약해요. 그래서 밖에 나오면 죽어요. 그런데도 지옥에는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도 구더기도 죽지 않아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죄인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난 좀 깨끗하게 살았고 착하게 살았고 나는 그냥 이 땅이 전부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때 가면은 그 심판을 받아서 영벌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고 나면은 후회해도 그때는 늦어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을 하셨어요. 부자는 가진 것이 많이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잔치를 했어요. 근데 거지인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그 부자의 대문에서 구걸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여차여차해서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부자 계신 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못 받아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꺼지지 않는 불끄덩이에 너무 고통받은 게 너무 괴로워서 하늘을 향해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근데 그때는 살릴 길이 없어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가 부탁을 하나 하는 거예요. 나를 여기서 꺼낼 수 없다면 한 가지 다른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자기 지금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지금 지옥이 불타는 지옥을 모르고 산다고. 저들에게 좀 알려달라고. 이 지옥이 있다는 거, 여기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 이 사실을 좀 알려달라고 간절히 호소를 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분 가운데 혹시나 지옥 영벌에 떨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우리 손주가 이 지옥을 오지 않도록 제발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아야 하는데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는 고통받지만 저들은 이 지옥에서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먼저는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또 힘으로도 안 돼요. 또 지식으로도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으려면은요,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내가 이미 원죄를 안고 태어났고 지었던 과거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돼요. 그 죄의 진노와 심판을 내가 다 이미 치러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렇게 받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돼요. 생각으로도 감정으로도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단 한 가지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쵸? 어려워요. 아니, 불가능해요. 그 세 번째 조건이 더 있어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친 것을 다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혹시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해보세요. 아마 해만 할수록 아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어떤 훌륭한 사람을 내가 좀 그 사람을 의지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닐까? 아까 말했던 4대 성인 중에 한 분을 내가 믿고 간절히 그분에게 기도하고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있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서라도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그것도 역시 안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른다는 게 본인 죄값도 치르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쌓는 것도 자기 것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 거 해주는 거 불가능해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야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의 도움과 힘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여러분, 예수란 그 이름의 뜻이 구원자예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구원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만 하며 사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를 다 이루셨어요. 심지어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하고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 짓지 않고 사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다 이루신 분이셔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구원자예요. 그런데 어떤 구원자냐?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 여러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라는 그 형벌을 받아서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조건을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그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해요. 다른 구원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2000년 후에 이스라엘에서 저 멀리 떨어진 이곳에 있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가 그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셔요. 예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이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영생을 주는 생명이셔요. 예수님에게서 이 생명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목사님 가운데 김성화라는 분이 계셔요. 근데 이분은 이제 영천의 중림사라는 절의 주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스님의 아들이란 말 좀 어색한데 뭐 더 따지지 마시고. 근데 이분이 이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의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경북대 수학과를 나와서 교수로 생활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수학처럼 이렇게 좀 딱딱 맞아떨어져서 풀리지 않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이제 교직을 내려놓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중이 되셨어요. 근데 이제 중이 돼서 불교계에 이제
직접 이제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사는 데가 어디든 다 비슷한 것 같긴 합니다. 불교계에도 비리가 많아서 이분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이 불교 이래서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불교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진짜 스님들을 좀 양육해야겠다고 해서 불교 대학을 세우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근데 사기꾼을 만나요. 그래서 불교 대학을 못 세우고 다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 이제 감옥에서 그 자기가 배운 게 자기가 중이고이니까 이제 간수에게 불경을 좀 달라. 그리고 목탁 좀 달라. 내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불경 열심히 좀 보겠다. 그렇게 요구했는데 그 사람을 관리하는 간수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불경을 안 주고 성경을 줬어요. 그 김성환 한 사람이 처음에는 저 미친놈이다 하면서 욕을 하고 그 준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침을 뱉었대요. 그럼 계속 불경 달라고 하는데 또 성경 주고. 또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화목 생각하고 막 그러다가 하루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저기에 뭐가 써있길래 저 사람 저렇게 미친 짓을 할까? 한번 봐야겠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았대요. 또 한편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내가 성경을 알면은 기독교를 공격할 수 있고 기독교를 불교로 개종시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커다란 깨달음을 얻었어요. 누가복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거라사 지방에 한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과부 같은 것도 슬픈데 그 아들이 죽으면 얼마나 큰 슬픔이에요. 부모가 자식은요 땅에 못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너무 애절해서. 저희 형들이 죽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형들은 내가 가슴에 묻었다고. 그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을 어머니가 겪으신 것을 저한테 얘기하셔서 제가 어설프게나마 알아요. 그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이제 죽어서 그 장례가 상여를 메고 관을 메고 가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례의 일행들을 멈추게 하더니 그 죽은 아들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근데 이 말씀, 이 사건의 말씀에 이 김성환한 분이 예수라는 사람이 생명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을 얻을지 모르고 사람마다 깨달은 부분이 은혜 받는 부분이 다 달라요. 성경이 참 오묘하게 사람들이 은혜 받는 부분이 달라요. 근데 이 김성환한 부분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그렇게 깨달았던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 그가 알고 있는 불경에는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온대요. 불경에도. 그런데 그 과부가 붓다를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붓다가 여처처해서 이미 죽은 것은 어쩔 수가 없으니 좋은 데서 다시 환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불교는 유해선을 믿는다고. 제가 불교를 이 시간 욕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불교에 그래서 생명까지는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불경의 내용과 다르게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구나. 그러면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예수님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소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절로 가자니 절에는 희망이 없고 불교에서는 생명을 줄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또 교회로 가자니 내가 부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고민되더래요. 그러다가 마침 공중전화 박스가 있는데 공중전화 박스에 교회 광고판이 있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광고판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전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 중인데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미치는 장난으로 받지 않고
이게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었대요. 그래서 1984년 7월 달에 이분이 기독교를 개종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총신대학교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돼요. 우리 기독교계에서 스님이 목사가 된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이 김성하 이 목사님은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발견하고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전도라는 것을 하셔요. 그런데 전도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우리 꿈의 교회 청년들을 보내셔서 섬기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연도 보게 하시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의지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은혜의 기회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관심과 생각을 정문 열고 밖에 나갈 때 그냥 땅에 다 쏟아버리면 이제 도루묵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럼 나중에 또 내년 있겠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또 하면 되지.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계셨던 분이 올해 안 계신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막 급해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화사님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다 천국 가서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